황새가 있습니다. 황새가 오래 사는 새죠. 황새가 왜 오래 사나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황새에는 놀랍게도 욕심이 많이 없다 그래요. 황새가 동물인데도. 그래서 황새는 아무리 먹이를 많이 줘도 자기 먹을 양만큼만 딱 먹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 살지 않을까,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행복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이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놀러 가 보셨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웃고 얼마나 행복해 하던가요? 우리는 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복이, 그러한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욕심 중에 식욕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도 잘 관리를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식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식욕 때문에 계속 부담이 돼가지고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식욕이 생존적 본성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식욕을 절제하지 못할 때 생존의 위협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왜 그렇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세상에 왜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요? 맛있는 게 참 많죠. 저도 이렇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한참 허기지고 이제 뭐 뷔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음식을 다 먹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괴감. 다음부터 뷔페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틀 남겨놓고 실패는 하진 않았고요, 성공은 했는데 마지막 이틀 남겨놓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눈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이마트 장바구니.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거 제육볶음, 된장찌개. 장바구니 계속 이걸 내가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장바구니에 보니까 막 한 15만 원어치 막. 물론 그것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몇 시간 동안 배가 너무나도 고프니까 그 마지막 이틀은 그 음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먹고, 그만 먹어야 하는데도 먹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 내면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성이라고 했습니다. 성적 욕망, 욕구, 충동이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린 시절의 그러한 경험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행동 전반적인 부분을 다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 성이 왜 나쁘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선을 넘을 때에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단 한 사람과 성이 나누어지고 또 즐길 때에 우리는 성적인 죄,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이 욕망들에 대한 문제, 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에 지배받으며 살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뒤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공주파 방송을 틀어도 정말로 아이들의 눈을 가려주고 싶고 귀를 가려주고 싶은 그러한 더러운 그러한 내용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하지만 이 성적인 타락은 지금 현재의 근대 사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었던 그때부터, 태초부터 인간이 있었던 그때부터 이 성적인 문제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타락해 있습니까? 이제 막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렇지 이미 많이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와 우리의 욕망과의 문제가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식욕을 다스리지 잘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식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 인생을 살면서 더 큰 유혹이 내 앞에 닥쳐올 텐데,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직면될 텐데, 내가 이 음식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 큰 유혹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 가운데 저는 이 식욕을 이기는 그러한 훈련을 지금도 나 훈련하시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냥 단순히 물러가, 이렇게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다시 좌절감과 그런 자괴감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문제가 찾아올 때에 저리 가, 예수님 이름으로 저리 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 방법이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로 해결된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저 십자가로 구원받고 속량받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의 죄, 나의 욕망, 나의 본성, 이것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지 그 유혹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말로만 저리 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유혹을 당해낼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욕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욕망의 문제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십자가고 내가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내가 잘 지고 나의 죄로 매일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우리에게 효과를 줍니다. 실제적인 효과를 줍니다. 정신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믿는 십자가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저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끄덕끄덕 하면은 그러면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말에 아포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어찌할 수 없는 비극이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 지은 것이 인간의 비극은 욕망에서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비극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한 결론을 우리 그리스 사람들이 많은 생각 가운데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교육 수준이 더 높아졌지요. 지금 대학을 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교육, 그런 높은 교육들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해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많이 받아서 심성이 달라졌습니까? 더욱더 그 범죄의 극악함은
더욱더 잔인해지고 더욱더 극악해지고 더욱더 폭력적인 것이 바로 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다른 많은 나라들을 리드하는 나라로 삼아 주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더 교양 있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런 나라가 됐나요? 더 총으로 사람 많이 죽입니다. 더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희망인 줄로만 알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틀면 많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미투 운동으로 나라가 정말로 떠들썩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최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권위가, 높은 권위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그것에 이끌려서 나의 욕망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이끌려서 삶을 살게 되면은 다 비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고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통제하여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돌아와라. 십자가로 욕망을 통제하고 너의 십자가를 힘들지만 잘 져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너의 길은 파멸의 길이 아니라,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라 복의 길이다. 밥 딜런이라는 그런 유명한 가수가 있죠. 밥 딜런,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쑥스럽지만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이런 추억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많은 노래들을. 근데 이 가사에 보면은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사람이 많은 길을 걸었다고 해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서로 죽이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평안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의 주제입니다. 이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그 본성,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변했다. 내 본성, 난 변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버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아내랑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겉과 속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남편분들에게, 우리 남편 성도님들, 아내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집에 가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남의 편이구나. 그래서 남편이야. 아내가 말을 하면은, 성도님들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예, 그러셨군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많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내한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내가 말하는 것도 이렇게 예전에는 그 나의 본성 때문에 이렇게 좀 감정으로 이렇게 좀 얘기할 때도 있었고 틱틱거리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보, 나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나 본성이 나 지금 변했어. 근데 아내가 단 한순간의 기다림도 없이 헤지테이트 하는 그것도 없이, 머물 것도 없이
여보 옛날이랑 지금이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근데 저는 충격을 살짝 받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의 본성, 이것은 그대로 있어. 왜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배 자료 나가지 않으면은 또 나의 그런 감정적인 모습이 또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아내의 말에 공감해주고 그랬구나 해줄지라도 또 내일 그렇게 된다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나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아내에게 틱틱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답을 안 주셨을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정신을 비운다. 이 비우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비우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점이냐? 비우면 또 다른 욕망들로 차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께서 안식년 7개월을 수도원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 목사님께서 이 7개월 후에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가장 심각했던 망상은 내가 7개월간의 수도원 생활을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서 한결 원만하고 한결 고결하고 한결 영적이고 한결 자비롭고 한결 온유하고 한결 쾌활하고 한결 이해력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어느 정도 초조감이 평온으로 바뀌고 긴장감이 평화로운 생활 양식으로 변하여 애매모호하고 이중 성격적인 요소들이 하느님을 향한 일관된 투신으로 변화하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 결실들 또는 성취들은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했다. 수도원에서 보낸 7개월과 관련해서 과연 성공적이었고 당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간단히 성공적이지 못했다, 해결되지 않았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1년, 2년, 아니 평생을 수도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으리라 알고 있다. 왜냐하면 수도원이란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아는 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비워도 그 비운 마음 가운데 또다시 욕망이 들어가려고 하고, 이 사실을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떠났던 악령이 나 다시 있던 사람, 나 다시 원래 있었던 집으로 가야지 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넓어진 거예요. 더 공간이 더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이 다시 나가서 친구들, 다른 악령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됐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세대, 악한 세대의 그러한 징조이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봤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비우십니다.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워진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없을 때에 악령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욕망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것과 씨름하고 그것에 끌려 살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지 않은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세대가 아닌 선한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중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비운 다음에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을 바꾸어 비극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 첫 번째로 십자가로 욕망을 통제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십자가로 나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비극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욕망을 통제하여서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저주를 막아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여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제자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그 욕망을 통제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십자가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 받고 싶은데 헌신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형통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약삭빠르게 십자가를 피해가며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길을 따른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회피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축복받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축복을 원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져야 합니다. 새의 날개가 무겁다고 해서 새의 날개를 잘라버리면 새가 날 수 없습니다. 배의 돛이 무거워서 배의 돛을 잘라버리면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추가 무겁다고 해서,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시계추를 띄워버리면 시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성도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버겁다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버리면 그날로 축복의 문도 닫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날개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계추이고 그것이 우리의 돛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날아가시는, 높이 하늘의 복을 향해 날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망이 많은데 이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텐데 예수님 믿는 것이 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손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유익입니다. 천국에 확실하게 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손해가 아닌 줄로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의 정신사를 주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영,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아닙니다. 믿음이 확실한 가정이나 개인은 어떠한 상황이나 역경에서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비극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처참한 비극적인 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결과,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것과 정반대되는 결과. 어떤 게 잘 믿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본성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밤낮으로 외쳐야 돼요. 밤낮으로 선포해야 돼요. 심각하게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가 이렇게 보면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욕망을 통제하여 빛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순절 3주 남았습니다. 십자가야, 그 십자가로 욕망을 통제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 안에 거하여야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을 먼저 똑바로 하고 그 똑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율법적인 건데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래, 내가 한번 나가보자.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꾸준히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멈춘다면은 우리는 자괴감과 나는 안 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그 믿음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그것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냐? 우리가 사랑이란 얘기를 할 때 그 의미는 많이 변질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사랑의 차원이 아닌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 우리를 아가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얻기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욕망, 그 욕망을 따라서 뭔가 얻기 위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그냥 대충 이런 주위에 보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개야, 상길아, 나는 네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 훨씬 더 나은 사람하고 사귀기 원해. 함께하기 원해.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 무시하시네? 이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자녀가 지금은 어리지만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혹은 시집을 장가를 보내신 분들도 내 딸이 내 아들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내 딸이 내 딸보다 못한 놈 만나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딸이 시집 가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저도 제 딸과 제 아들이 얘들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난 사람 만나면 고생하는 거 알거든요. 못난 사람 만나면 힘들다는 것을 알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것은 감당하기가 조금 할 수 있는 일인데 인격적으로 또 힘들면 이건 또 얼마나 힘듭니까? 투자에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난 천사, 아름다운 천사, 선한 천사를 사랑할 수도 있는데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에는 대가,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엄청 귀찮습니다. 엄청 낮아져야 합니다. 엄청 버려야 합니다. 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 못하는데 예수님은 각오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결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본성과 욕망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 버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나 마음 안에 있는 본성, 욕망,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 비울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아가페 사랑을 묵상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생각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알아서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십자가로 막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적인 천재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천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재 되시길 바랍니다. 천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승리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일.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짐 지기 싫어, 무거워. 그런데 영적인 짐은,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짐은 육적인 짐을 가볍게 해주는 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역설적인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짐을 짐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의 짐을 더는 것입니다. 영적인 짐을 짐으로 우리의 육체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짐을 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생스러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의 차이예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님 분들은 기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나의 욕망과 죄된 자아와 본성을 통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 세종시 새로운 곳에 이사 오셔가지고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으시고, 마음이 힘들 때에, 몸이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또 떠나온 나라, 그 나라가 그립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하나님, 저 지금 십자가 지고 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십자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에 십자가를 지는 그 영적인 그 짐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의 짐을 덜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죄된 자아, 그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본성과 욕망을 절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며 용서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비극이 아닌 우리의 앞엔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칭찬의 인터뷰를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 욕망과 내 본성에 이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본성과 나의 욕망과 나의 죄된 자아,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내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 깨달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감으로 하나님 형통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